복음연구소 소장 오성곤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데 다시 복음을 말하다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앞에 듣고 믿었을 때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쓰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이 절대 아닙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생 의지하며 살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진리의 말씀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 단 몇 마디로 다시 요약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분량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것을 1분 만에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1시간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자세히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건 정확히 말해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정의해 달라고 하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재발견해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진리의 주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소개의 글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 그 자체, 기독교의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성화의 수단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며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경험했다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죄인된 삶을 그리워한다거나 십자가 원수된 일들 속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 개척 건축을 마치 건물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만 성경은
교회의 시작은 영원히 구원받은 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굴복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영혼들이 죄에서 회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 성장, 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해야 할 그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간을 만들어야,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들로 교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라 라는 이상해져 버린 교회의 성장주의. 과연 이것들의 결론이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곳,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